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는 일들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세계관과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스펙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듣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듣고 모세가 따른 것처럼 이 시대에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을 혼돈 주고 헷갈리게 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교회와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 이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묵상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방주 만드는 일들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행했는데 우리가 방주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청년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구나 이것을 보지 말고 역사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전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갔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방주 지었구나 못 지었구나 이것만 보면 많은 것을 놓쳐요. 청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오늘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느냐 못느냐 여기에 너무 매이는데요. 이것은 놓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패했다고 내가 실패가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션을 주죠. 방주 만들라는 미션을 줘요. 그런데 당장 3개월 후에 1년 후에가 아니라 120년이라는 그런 역사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줬을까요? 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노아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 이 미션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가 진행도 못해요. 분명하게 노아는 하나님과 얕은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이 미션은 그 시대의 문화가 아니에요. 전혀 문화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예요? 먹고 마시는 문화를 떠나서 방주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 되죠. 근데 산꼭대기에다 올려버려요. 자, 하나를 보고 사는 사람에게 벽에다가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향방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코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살다가 멀리 봐라 그러면 향방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따라가야 맞느냐, 지금 하고 있지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그래서 오늘 동행이라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120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미션을 줬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 마음을 있어야만 된다. 듣는 마음이 안 되면 이건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요. 이것은 내 환경과 상관과 전혀 안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노아의 삶을 보니까는 참으로 이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 영성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나 우리 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것보다는 우리는 멀리 보면서 준비를 해가고, 그리고 향방 없이 중간에 향방 없이 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론이 나는 그런 영성이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본문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120년 동안 진행하는데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진행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은 내가 주관해서 하지요. 그러면 큰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 앞에 주권에다 놓고 내가 향방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결론적으로 좋은 거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도전해란 거예요. 오늘 당장에 달다 쓰다 이것을 결론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 가장 우리가 불안하는 것이요. 알바생들처럼 사는 것들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에게 터지고 저 사람에게 터지고 그럴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요. 이 문화에 터지고 저 문화에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노아의 삶만 바라볼 때가 있죠. 야, 방주 지는데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러죠? 얼마나 예로웠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회사 전체를 보고 일하는 사람과 자기 부서만 보고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요, 내가 있는 자리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오늘 생활 영역만 보지 말라는 것이요, 너는 세계 속에, 그 속에, 교회 앞으로 사역 속에, 내 인생 속에, 큰 틀 속에, 한 부분 속에 있지만 전체를 볼 수 아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한테 키워라 그래요. 오늘 먹는 것 보면 이 부서에서 맞고 안 맞고 내가 오늘 달고 쓰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해버리면 정말로 많은 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데 120년 동안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120년 동안은 그 주권을 딱 잡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거. 노아의 모든 반응은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진행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 우리는 오늘 당장 떡을 원하고 뭐 결과를 원하는데 이것 보면 안 돼요. 성령은 그걸 안 해요.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내 자녀를 이렇게 키울 것이다. 그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여기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향방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하튼 이런 시대예요. 향방이 없어요. 그냥 오늘 좋고 오늘 나쁘고.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거기서 택해가지고 향방이 없는 시대에서 건져서 목적을 준 겁니다. 미션을 준 겁니다. 다 향방 없이 살고 있을 때 너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너와 생각과 사고가 다르는데 미션을 주고 끌고 간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전도도 될 수 있고 공부도 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기술도 될 수 있어요. 배우는 거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누구를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운 거죠. 자, 혼돈의 시대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날마다 듣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하느냐고요. 혼돈의 시대 때 듣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향방 없이 뛰어버려요. 예, 이 정보가 이렇다 하면 그걸 획 쏠리고, 이 정보가 좋다 하면 이렇게 획 쏠리고. 혼돈의 시대는요, 영적 혼란이지만 모든 삶의 혼란입니다. 자, 혼돈의 시대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혼돈의 세대 때 준비하는 모습을 봐요. 미래를 준비하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엄청난 혼돈의 시대 때 쓰나미가 오는 그런 시대에 노아에게는 기준이 있었다. 여기는 의인이다 막 그런 말도 했지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경외. 이게 분명히 했어요. 먹고 마실 때 그들은 경외가 없거든요. 왜 경외가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존중이나 하나님을 높인가 그게 없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경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게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그냥 하나님과 동행이 될까? 그런데 기준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있어요. 자리. 포지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다는 거. 향방이 없으면 막 여기도 오셨다가 여기도 오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꾸준히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찾아온다는 거 개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저는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을 나눈 겁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거죠. 내일 설교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할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는 고민이 많이 해요. 내 생활 속에 내가 신앙생활하죠. 교회 생활하죠. 우리가 다 직장생활하죠. 그런데 내 스토리가 나오지 아니하기를 바라요. 이것은 내 간증이야. 내가 했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스토리를 늘 거두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 스토리가 늘 내 안에 보여야만 눈이 열려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사실 나에게 굉장히 자부심도 주지만 나에게 에너지를 줘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생활 속에 내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내게 해주시는 스토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했던 누구요? 노아의 삶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루 살고 또 오늘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 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가 미션을 이루어가는 삶이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어떻게 동행해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줘서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훈련돼야 돼요.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그 아침에 윤경자님과 했던 것들 저는 어지했거든요. 그런데 그 묵상은 이래요. 인간 누구요? 인간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주죠. 근데 그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그 요한은 순종을 하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요. 세례 줬을 때 뭐가 성령이 맺죠. 임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성령을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마다 뭐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내가
목장을 품고 세례요한처럼 기도를 해서 거기가 누가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목장 속에 성령 세례가 모든 목원들에게 임합니다. 이런 것을 말한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은 나처럼 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해버리더라. 그게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저는 묵상을 했어요. 자, 오늘 노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은 저는 이렇게 한번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미션을 받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때 미션, 방주지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되냐면 기도가 추가돼요. 미션만 받고 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끌고 가지 못해요. 근데 미션을 받고 그건 뭐예요? 기도. 자, 교회나 우리 개별적인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불러불러 은사받고 능력받아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말하고 싶어요. 능력받아가지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 받고 은혜는 받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대. 뭘 해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그 친밀한 교제를 해라는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 불로불로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120년을 끌고 가죠,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간 분이 아니라 한 부분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미래를 갖고 기도하는 교인들과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이 문제만 푼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신 것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틀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많이 하면, 자, 문영인 나와봐. 친밀한 관계를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 안에 많이 들어와요. 하나님 향기. 친밀한 교제하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향기. 자, 이 향기를 가지고 삶 속에서 풍겨라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의 장점이요. 은사를 자랑하고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 노아가 인격이 그거였어요.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생활이 완전한 사람이다. 술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 난리를 쳤을 때 노아의 삶을 통해서요. 완전한 사람이란 것은요. 내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청년들 살려고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친밀함을 많이 가져야만 하나님과 말씀 붙잡고 많이 머물러 있어야만 그 냄새가 나요. 예수님과 친밀함 동행.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느냐, 기도로 오래 했느냐 나는 그것은 따지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내 삶을 풀는가 풀지 못하는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라는 거. 오늘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친밀함은 교제를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향방 없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향방 없이 뛰어가는 거, 그냥 열심히는 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그냥 오늘 코앞에 있는 문제만 이렇게 하는 그런 삶에서 자,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오십시오. 향방 없는 데서 빠져나와서 미션 가지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고 이건 향방 없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면요.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교회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향방 없는 사람은요, 내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메시지를 듣고 그는 방주지어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거 하고 싶으면 가서 좀 지고, 하기 싫으면 놀고 그러지 않아요. 할 일이 있었어요. 미션. 이것이 없으면 향방 없이 우리가 뛰어다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이것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어요. 근데 신약에는 달라요. 이제 신약 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나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은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묵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듣고 반응하는 것. 자,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 마음을 줘요? 메시지 줘요. 뭔 마음을 줘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더 깊이 하면 뭐예요? 친밀한 관계.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할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라. 너는 가정에서 이런 일을 해라. 너는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해라.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교회에 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 할 일이 있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안 따져요.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너무 쫓기는 마음처럼 살지 말고 좀 크게 멀리 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건가 안 가는가, 이것이 그 향방 없이 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묵상을 매일 하면 좋아요. 그래야만 내가 향방 없이 뛰지 않아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거 기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현실을 보고 빠져버리죠. 해야 된다, 이래야 한다. 기복신앙으로 관리를 갔어요. 기복신앙의 중심은 누구요? 나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부분으로만 본다는 것, 내 인생을 부분적으로 본다는 것, 코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것. 그래서 현실 중심이 신앙이 기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기복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우리는요, 책을 읽다가도 책을 통해 생각해서 하나님 만들어버리거든요. 근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버려요.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렸다 그래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복이에요. 내 중심에서 기다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이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노아처럼 그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훈련을 좀 합시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교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뼈대들이 청년들이 커주고 우리 성도들이 커줘야만 돼요. 커줘야 돼요. 기복신앙의 주권자는 납니다. 기복신앙의 주권자는 나. 내가 왕이에요. 믿음이란 어제적인 설교도 좀 비슷한 있는데요. 자, 병 낫는 것까지는 됐죠. 이런 것까지 되는.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9명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런데 다니엘 얘기를 할게요. 다니엘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너 절을 하면 죽는다 그러죠. 이게 죽는 줄 알고도 가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 특별하게 하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특별하게 이것을 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운다든가 막 그렇게 특별하게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내가 죽게 되는데 특별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해버려요. 특별한 일을 특별하게 대처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끌고 가서 일상적으로 늘 만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넘어버립니다. 보세요. 날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나에게 정말 위기 같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문제를 대책 세운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이 바로 나는 이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은 막 오두방정 떠면서 겁나게 막 놀라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주님이 내 직장 속에서 주님이 나랑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면 특별하게 일어난 쓰나미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 가슴에 힘이 돼야 해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낸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하던 대로 그 방주가 지어진 겁니다. 일상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노아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 노아나 누구요? 다니엘은 앞에 안 보여. 너 죽는다 했을 때 앞에 안 보여.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안 보이죠? 근데 날마다 묵상은 하세요. 날마다 묵상. 이런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건지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조용히 무릎 꿇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는요 정말 혼돈의 시대예요. 앞에 여러분 캄캄하도 청년들의 미래가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면 반드시 나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곳으로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자기를 축복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과 꼭 함께 사십시오. 함께 산다는 것은요,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하나님 앞에 산 겁니다. 이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적으로 죽게 됐을 때 그는 따르게 안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하루에 3번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인답게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충성하는 것. 그리고 한 명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한 명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은요 100명 세우라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세우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100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봐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계산을 정확하게 해갖고 너 하나 하면 나 하나 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가정이 그래요. 이런 말 해도 되겠죠. 청년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교회의 성도들 보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보면 정말로 지쳐 있어요. 금요일날 오거나 또 주일날 온 것 보면 됐으니까 가서 잠 좀 푹 자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일 주일날 설교할 텐데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주님은 세우고 싶어요. 정말로 세우고 싶어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쳐라 그래도 안 고쳐져요. 당신이 은혜 받고 깨달아야만 자기를 습관을 고쳐가죠. 아무리 말해도요. 자기 스타일로 하더라고요. 자, 보기에는 저는 정말로 도와주고 안쓰럽기도 그렇죠.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요.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본인이 말씀 앞에 와서 은혜 받고 늘 앉아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아가지고 자기 생활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 권위를 줬습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면 이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10명, 100명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줍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겠는데 말씀 묵상은 내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자, 부분적으로만 보려고 하는다.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싶은다. 공동체 속에 하나 살지 않고 그냥 혼자 살고 싶은다. 내 것만 보려고 하는다. 전체적인 시간을 보지 못하게 하는다.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을 줬을 때 하나하나 고쳐간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늘 하나님과 많이 엇박자가 나요. 이제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이거 아니구나라고 깨달고 내려놓고 늘 고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7월 달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하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청년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 품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교회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 어른들도 역사를 못 보고 오늘 당장 그 자리만 보고 가고 그 자리만 보고 가고 그러니까 많이 답답해요. 목회자가 보는 관점 정도 어느 정도 보고 같이 그 방향을 보고 또 그렇게 훈련하고 또 그렇게 소통하고 그 교회 고민이 있으면 같이 그것도 틀고 기도하면서 교회 역사를 늘 바꿔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묵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 일들이 돼요. 자, 우리 청년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묵상을 해야만 메시지를 듣죠. 그래야만 새 판이 짜져요. 지금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100년, 120년 후에 새 판이 짜진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그 판이거든요. 그 뭐라거든요. 그런데 판이 바꿔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못 해요. 근데 누가 받아요?
노아가 봤는데 듣는 마음이 봤습니다. 묵상을 해서 내 마음이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너무나 일이 많죠. 어리죠. 재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하죠. 저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너무 일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앞으로 이 회사가 이런 꿈을 내가 앞으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말해주세요. 나 부족해요. 그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죠. 듣고 따라가면 역사합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미장원에서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고객들이 오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딱 머리를 만지면 주님이 말씀해요. 듣는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좀 되자니라. 여러 가지 장사를 할 때 만나는 고객들마다 다르죠. 거래처마다 다르죠. 그런데 그때 가서 하나님 듣는 마음 줘요. 오늘 여기에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할까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내가 듣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청년들이 미래에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것을 끌고 가야 돼요.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들은 사실 이런 컨셉이에요. 우리는 너무나요. 뭐 좀 합시다 하면은요. 오늘 코앞에 있는 걸 보고 오늘 시간 돼 안 돼. 이것을 본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주라고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이해가 되나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지요.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거 나가 안 맞아. 나 환경과 전혀 안 맞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많이 교제한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듣는 마음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내가 양식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교회 양식 있게 하겠습니다. 나를 쓰세요. 이건 소망이에요. 많은 사람들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저는 지방에 늘 말했죠. 우리 선교부 있는데 한 30개 정도 1차적으로는 품으려고 그래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교회 그렇게 늘려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지방에 정말로 생활도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사람에게 구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라도 좀 보태줍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서 먹는 거 구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라도 그 눈이 우리 교회가 그 눈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거 좀 막아주자는 거예요. 그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목회자고 구걸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다 구걸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였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일부분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열매를 보면 사람들이 열매로 눈이 돌아가 버려서 원래 했던 메시지를 놔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변질된다는 것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컸고 성장했는데 좀 열매를 보고 뭐요? 열매로 돌아가서 나 좀 누려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로 눈이 돌아가 버리면 타락은 아니지만요,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울 때는 은혜 줬을 때는요, 이 길로 100일 동안 평생 가라 그런 거예요. 전도하면 평생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좀 변했다고 전도 안 하고 변하면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열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노아에게 준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의 결론이 노아가 중간에 방주 지었다고 다르게 안 갔다. 끝까지 주님. 좀 생활이 좀 여유가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누리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내리막길이면 힘 없어져 버립니다. 어려웠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열매가 풍성하니 거두어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좋아졌다고 우리가 누리면 안 돼요. 어려웠을 때 그 기도했던 그 영성들 똑같이 오늘도 무릎 꿇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새 판을 짜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